벽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혀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거기까지는 암송해갖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막 버벅거리거든요.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22절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문제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 말씀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까?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바울은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실은 8절이거든요.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는 겁니까? 고상하다. 우리 성경으로는 고상하다고 번역했는데 히페르 에코라는 말인데 이 말이 고상하다는 말이 이게 뭐냐면 다른 차원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심판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패스 오버해야 되는데 그게 뭘로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 나는 8일 만에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왜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하냐면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고 남유다의 2지파가 가는데 그 2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즉 히브리인이 될 수 있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입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중심이냐면 모계신앙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야 자식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누구의 엄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게 아버지 이름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어머니 이름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유대인으로 쳐주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엄마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은 그 육체를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자랑한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 자랑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 자랑해가지고는 기쁨이 계속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자랑하면 그 기쁨을 계속 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 기쁨을 주시니까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기쁨은 다 뭐라는 겁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수 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 얼굴이 참 밝더라, 좋더라 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어떤 사람 얼굴이 뭐예요? 밝아요. 그렇게 구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좋은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조건은 나쁜데 얼굴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 얼굴이 밝은 분들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믿냐고. 왜냐하면 일하면서 참 기쁨으로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게 어거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밝아요. 서빙하는데 밝은 사람이 있고 서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영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갖다 놔도 어떻게 합니까? 툭 던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노는 것 같은데 던지는 느낌이고 이게 얼굴이 밝은 사람은 이게 갖다 주면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은혜를 누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늘 가서 거울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입꼬리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집에서 웃고 있거든요. 히히하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히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모님 사진 찍어줄 때 안 웃으면 안 찍어줍니다. 웃어야 돼요. 그것도 대충 웃으면 안 찍어줘요. 환하게 웃어야 찍어줘요.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웃는 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웃으면 우리는 어렸을 때 뭐 했습니까? 맞았어요. 밥상머리에서 재수없다고 맞았거든. 그러니까 웃으면 안 돼. 그러니까 표정이 다 어두워져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를 다닌 분들이 직분을 맡고 직분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얼굴이 뭐해지냐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이 원하는 게 있죠. 주 안에서 말하는 겁니까? 기뻐해라. 내가 수고롭게 다시 말하고 말해도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를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손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의가 얼마나 큰지를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뭐 해야 돼요? 발견한 사람만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는 미국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 번영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돈 많이 번다, 건강해진다, 출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문으로 들어오라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뭐해서 넓어서 찾는 이가 뭐 한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좁아요. 그리고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뭐예요? 적어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누구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 내가 출세를 못해도 나는 누구로 만족할 수 있다?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나는 예수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 했다는 겁니까?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러니까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하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났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말씀인 것처럼 우리 누구나 다 죽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에 의해 맞출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보려고 마틴 루터가 고행했거든요. 막 무릎으로 성전 계단도 올라가 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것에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았냐면 이신칭의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뭐하게 하냐면 통과하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다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별스럽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뭐 하셨어요?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까? 의로 인정해 주셨어요. 무엇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이게 막 노력해서 막 다른 걸 배선물로 여기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발견하니까 나머지 것은 다 뭐더란 겁니까? 다 필요 없는 거더라는 거죠. 배설물이더라는 거죠.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향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아무런 그냥 하찮은 말씀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누구로 만족한다는 겁니까? 예수로 만족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예수가 있어야 영생을 누리니까 오직 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만 있으면 된다. 즉 지금 바울이 내가 그렇게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했다. 만났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아는 크기가 우리의 뭐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예요. 삶의 크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해진다는 겁니까? 풍성해져요. 부유해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않냐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받아서 채워야 채워진 걸로 생각하는데 좀 바울의 고백은 나는 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더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더라.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조현이라는 개그맨이 있더만요. 이분 예수를 믿는 지 이제 한 8년, 9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머니가 남녀 호랑교를 믿었답니다. 한 38년? 그냥 집안 대대로 이렇게 믿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 낳을 때까지 아기를 낳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첫째도 딸 낳고, 둘째도 딸 낳고, 셋째, 넷째 딸 낳고, 다섯 번째는 태몽을 꿨는데 호랑이가 품속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다 라고 해서 아들인 줄 알고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그게 조유련이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으라고 뒤집어 놔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낳은 얘기를 아들로 안 낳았으니까 너는 살 필요 없으면서 뒤집어 놨다는 거거든요. 죽으라고. 그런데 얘기가 뱃속에서부터 그 자기 말이 그래요. 위기의식을 갖고 목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을 돌려서 숨을 쉬었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자기 인생에 큰 무거운 짐이었냐면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낳은 엄마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별짓을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성미라는 권사님이 혜련아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집안이 남녀 호랑교를 믿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200명 중보기도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네가 7번째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명 중 상당히 앞에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고 해서 1년 반 동안 연락을 안 했답니다. 단절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혼하고 중국에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어를 배워서 유학했는데 또 어려우니까 이분은 특기가 하나 있더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어를 배운대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지금 남편을 소개받았답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그 얘기 하지 마라고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도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래서 한 번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 번씩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역사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신학대원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재밌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알아지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는데 77세 때 어머니가 얘를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아들을 마지막 때 낳았대요. 8번째인가 9번째로. 근데 딸을 낳으면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딸 낳았으니까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몸조리하면서 밭에서 일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상해가지고 허리에 7번 침을 심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변을 보지 못하고 소변줄을 꽂고 사시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짠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 미국 LA에 전도 집회 가요. 갔다 올게요. 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나도 따라갈란다. 아니 엄마 나 전도 집회 간다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미국 가보겠냐. 죽기 전에 한번 가볼란다. 따라갈란다 하고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집회에 초청하신 권사님이 집에서 주무시게 하는데 그 집사님이 방마다 십자가를 걸어놨대요. 어머니가 주무신 방에도 십자가 걸려 있으니까 어머니가 불편해가지고 저거 좀 떼어달라고 그랬더니 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주무시는데 이제 집회를 가면 돌고 오실 분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오늘 어땠어? 그랬더니 잘하더라. 그런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는 말하지 마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집회 장소를 옮기면서 돌봐주시는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열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혜련아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예수 믿어도 되냐? 라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왜 예수를 늦게 알았는지 후회스럽다라는 거거든요. 77년 동안 예수 모르고 산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참 후회스럽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조혜련 씨가 그랬다는 겁니다. 엄마, 늦지 않았어. 지금 믿어도 충분해. 그랬는데 지금 82세인데 5년 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은 지. 하루에 성경을 10시간씩 읽으신답니다. 앉아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56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이 있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텐데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할 수 있어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그러신다는 거니까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신대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이거죠.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즉 이거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다 뭘로 여겼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겼어.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고 싶고 더 잘 믿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체 하나님의 그냥 조그만 점 같은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눈꼽만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한다는 겁니까? 놔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거룩한 불만족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한 일이 뭐가 있냐면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그 일을 잊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잊었냐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지금까지 맺은 열매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흘러간 물로는 무엇을 돌릴 수가 없어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어. 그러니까 한 번 흘러간 것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 나도 기도해봤어. 전도해봤어. 다 해봤어. 그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지나간 일은 뒤에 있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좋은 것도 내가 잘한 것도 다 뭐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더 잘하려고 그러려고 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히든크 감독이 월드컵 16강에 들어가고 8강에 하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나는 뭐 하다는 겁니까? 배고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승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에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푯대를 향해서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 지금 내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더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충고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겁니까? 부유하다는 거거든요.
부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단하기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너는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리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영적인으로 뭐 있다는 겁니까? 죽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리지 않으면 앞을 향해 달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 약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얻게 되고 뭔가를 이루고 뭔가가 성취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뭐해져요? 약해져요. 간절함도 절실함도 약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쟁기를 잡은 자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미래 이야기, 앞날을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에 산 사람이 있죠. 갈렙이라는 분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40년 전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육체적 힘이 같을 수는 없죠. 85세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힘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으니까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 40대 믿음이나 85세 때 믿음이 변함이 없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앞을 향해 뭐 하는 겁니까? 달려가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전 일을 뭐 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봐야 우리의 신앙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싱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전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갈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간 일을 하자 그러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또 목사님이 집 팔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땅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집 2번이나 팔았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장로님들한테. 희한하죠? 옛날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다 파셨어요. 그럼 지금 뭐가 없어야 돼요? 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집이 그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팔면 없어질 것 같고 드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채워주셨어. 근데 그분들은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진 것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전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에 뭐 했더니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롭게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참 복 있는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같이 가난했거든요. 다 같이 가난한데 하나님 막 교회를 막 힘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니까 교회를 뭐 해야 돼요? 막 세워야 돼. 근데 그때 그분들이 뭐 했어요? 우리 할머니 비녀 드렸거든요. 막 어르신들은 막 가락지 맞추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가난하게 살았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 뭐 해주신 걸 봤어요. 채워주신 걸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그 세대분들이 다 뭐 하셨어요? 돌아가셔요. 다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헌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은혜로 뭐 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세대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으려 그러면 본인들이 뭐 해야 돼요? 뛰어들어야죠. 본인들이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죠. 근데 그 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뭐한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 쳐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쳐놓기만 하면 뭐 했어요?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100명도 안 모인 교회가 교회 석을 몇 석을 지었냐면 막 700석, 800석을 지어놨거든요. 근데도 그 자리가 뭐 됐습니까? 그 크기대로 채워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차, 그들이 앞의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가 그것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 경험과 확신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새 일 행하신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훨씬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마련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제가 참 많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맨날 뭔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옛날 우리 교회 지을 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때는 여전도회가 이렇게 했잖아 남성교회가 그때는 계좌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잖아 막 그런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합시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 숙제가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헌신한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푯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시는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상급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푯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였는데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나는 거룩한 부족함이 있어요. 거룩한 배고픔이 있어. 나는 아직 이루지 않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안주해야 돼. 저희 작은 딸이, 큰 딸이 전화해가지고 TV 프로그램에 기안84라는 만화 그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42.195km 마라톤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몇 개월 준비하고 했는데 쉽게 안 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주한 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저도 한번 봤더니 발목이 너무 아파서 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들어 누웠거든요. 그래서 쟤는 끝났다 그랬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뛰는 거예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못 뛰겠대요. 또 주저앉고 누웠어요. 들어 누웠어. 달리다가 들어 누우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또 일어나요. 그래서 또 뛰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가지 뛰게 한 요인이 있어요. 그 기안84라는 사람이 의지력이 강해서 뛴 게 아니라 거기 두 분, 일반인 두 사람이 같이 뛰어주는데 자기들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 생각하지 않고 기안84랑 계속 같이 뛰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혼자 뛰면 절대로 뛸 수 없습니다.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못 뛰면 걷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기안84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일어나면 같이 뛰어줘요. 또 들어놓으면 기다려줘요. 그럼 또 같이 뛰어줘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계속 같이 뛰어주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함께 뭐 하라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성도 여러분, 잘 뛰고 있는 사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못 뛰는 사람 뭐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마라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끝까지 뭐 하자고 안주하자 그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안 되고 나는 책임 안 지겠다 피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산을 좋아하거든요. 이범두 장로님만큼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범두 장로님은 고수예요, 고수. 지난번에 저 공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산을 좋아하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카톡을 연결해 드렸거든요. 그분이 초청을 했어요. 자기 동네 와서 등산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장로님 그 초청에 응해서 가는데 혼자 가기는 그러시니까 저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산을 잘 탑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을 이겨보려고 막 열심히 걷는데 장로님이 앞에 가라고 그랬어요. 앞에 가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떨쳐버리려고 열심히 빨리 갔거든요. 혼자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소리가 안 들려. 뒤에 따라오면 막 숨소리가 나야 되는데 숨소리가 안 들리니까 와 이제 그 양반 떨어졌다 하고 뒤돌아봤더니 바로 뒤에 있더래요. 숨소리도 안 내고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겸손해졌습니다. 어디 가고 산 탄다는 말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그렇게 산을 잘 타는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뭐냐면 산에 가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도 뭐가 있어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한 번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매일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람을 안 맞춰도 뭐가 되도록 몸이 일어나도록. 손으로 왜 목회자들이 간암이 많은지 제가 알았어요. 뭐 간암이나 폐암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잠을 벌떡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원래는 잠을 어떻게 깨야 되냐면 자가지고 내 육체가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자야 돼. 그런데 목회자들은 4시 15분을 반대면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알람이에서 충격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미지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데미지를 안 입고 뭐가 되려면 이제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해야. 손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안 돼요.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성수하는 거 이거 한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평생 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올 수 있죠. 뭐 내가 오늘 시간 되니까 올 수 있어. 근데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매번 오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등산 장비가 좋아도요, 100만 원짜리 장비를 치고 올라가도 성도 여러분 10분 가다 쉬어요. 그런 분들이 꼭 10분 가다 쉬어. 그런데 우리 이범두 장로님은 장비가 없거든요. 그냥 시작하면 끝까지 가버려요. 뭐 때문에? 훈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뭐라는 겁니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뭐가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 그런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푯대를 향해 나가고 우리가 다른 차원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최고의 가치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족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 그 봉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